지금부터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6월 9일 금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더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고 난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 사람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진뱅이가 나았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옛날에 솔로몬 왕이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솔로몬 행각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치유된 뒤에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여기서 붙잡다라는 말은 어깨에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이 나은 사람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어깨에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이 나은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라고 아예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붙잡다라는 단어는 그냥 대충 붙잡았다는 말이 아니라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은과 금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죠.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붙잡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붓과 물감을 붙잡고 살면 그 사람은 화가입니다. 음식 재료와 칼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셰프입니다. 요리사지요. 성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을 너무 꽉 붙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부들을 보면 가끔 큰 재벌가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이 법정 다툼을 하는 기사를 보곤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돈입니다. 돈을 붙잡지. 여객선이 풍랑을 만나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5사람이 구사일생으로 구명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먼저 4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구명보트에 올랐느냐 하면 가방 몇 개씩을 가지고 올라탔습니다. 그 가방에는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사람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손에는 덜렁 한 가지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침반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나침반 때문에 이 모두 구명보트에 탔던 다른 5사람들이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 대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진뱅이를 싫어해서 벌떡 일어나서
뛰는 것을 지켜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문에 앉아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거지였는데 지금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첫째는 나의 권능과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주목이라는 단어는 뚫어지게 쳐다보다 집중하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주목하기도 하고 또 누구로부터 주목받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본능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발표를 잘해서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청춘남녀는 이성에게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운동선수는 감독이나 팬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다들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다들 주목받고자 하는 세상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그 이유는 이 기적적인 사건이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베드로는 13절, 14절, 15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죠.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은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했고 걷게 했고 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 삶을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예수님을 주목해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목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주목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완전히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과 신앙적인 믿음입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란 믿음의 출처가 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보통 어떤 다짐을 합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좌절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다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나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믿음이란 믿음의 출처가 내가 아닌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영이 나의 역사하여 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의 역사에서 나타난 믿음입니다. 얼마 전 베드로가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쳐다보는 순간입니다. 예수의 영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믿음은 베드로 자기 생각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신앙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류 소설가 중에 임옥인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60세가 되었을 때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몇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도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원해서 집에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신유의 은사가 있는 친구 권사님이 문병을 왔습니다. 그분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잠시 기도하더니 옥이나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목인 권사님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일어날 수 있으면 이렇게 꼼짝없이 누워있겠어?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이목인 권사에게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도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목인 권사님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리라.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리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흔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왼손을 들어봤습니다. 왼손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친구 권사가 다시 말합니다. 옥이나 일어나. 그러자 임 권사가 벽을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벽을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벽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친구 권사가 말합니다. 이제 벽에서 손을 떼라. 권사님은 손을 뗐습니다. 그러자 혼자서 서게 되었습니다. 옥이나 걸어라. 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리라. 그러자 놀랍게도 발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이목인 권사님이 친구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 사람인데 그날 어떻게 나보고 일어나라고 했느냐? 그러자 친구 권사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방에 들어오는 순간 환상을 봤어. 내가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키시겠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너에게 말했어. 옥이나 일어나라.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모두 이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진정한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딱 하나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완전히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몰려와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4장
불같은 성령 찬양된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국가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백향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 은혜 받고 응답받는 시간